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내용과 많이 겹쳐지는데요.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너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절이죠?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금 복습도 하면서 또 저번 주에 조금 나누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때는 제목을 안 내는데요. 이렇게 우리 그거 만들 때는 제목을 이렇게 놓고 유튜브에 올릴 때도 제목을 좀 이렇게 제가 올려요. 뭐라고 올렸냐면 저주인가 사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저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무슨 이야기였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은 조금 억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위에 있는 그 무화과의 이야기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죠. 네. 보기에는 저주 같고 보기에는 마른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기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그 마른 뿌리채 마른 이 내용과 구약에 또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뭐에 대한 환상이냐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 이야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무슨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제거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처럼 우리는 듣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반드시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셔요.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거 대상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저주처럼 느껴지죠. 어떡하지?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제거해 버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이 가지가 이렇게 숙여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못 받는 거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 농부가 내 아버지인 농부가 이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뭐 하냐?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제거해 버리다라는 뜻 안에 담겨 있는.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아이론한 단어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이 지고 가다라는 이 단어가 이 뜻하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 너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릴 거야 라는 말이 없애버릴 거야, 끊어버릴 거야,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신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 무릇 내게 뭐 하고 있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농부이신 우리 식구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가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가요? 네?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나무가 맺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는 붙어 있는 거죠. 네, 가지는 달려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도 있지만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 아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열매 못 맺으면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그 내용은 이 무화과 나무도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마른 뼈와 같고 보기에는 뿌리가 마른 나뭇가지와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뭐하라? 소유하라.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 밑에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의 전반적인 배경도 역시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왜냐하면 자꾸만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니까. 매매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면 이제 이 6월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많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제물. 그러면 제물을 어떤 제물을 갖고 오냐면 자기네들이 키웠던 양이나 뭐 이런 염소나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것들, 큰 동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자기네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오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갖고 왔지만 오는 동안에 상할 수도 있고 오는 동안에 이게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걸 보는 거죠. 봐서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아. 합당해.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로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도니까. 의도는 너무나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와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빠꾸, 이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제사로 부적합하니까 여기 나가서 저기 가면 어떤 가게 있어. 거기 가게에 동물들 팔거든. 그놈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재물을 엄청 비싼 돈으로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갖고 오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 대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한 거죠. 결탁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재물만 가져와야 내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가게집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뭘 해줬어요? 돈을 주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돈을 줘야지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보기에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거죠. 강도의 소굴이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 이 돈 바꾼다라는 이 말도 이제 그 돈 안에 이 로마의 이 가이사나 이런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고 있는 성전에 이런 들어오는 돈을 내려면 그런 형상이 없는 반세겔이라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와야 이거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또 반세겔을 돈을 바꾸려면 한 세겔을 주면 반세겔을 2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한 세겔을 줘도 반세겔 하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착복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들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는 그런 이들의 그런 성전 같지 않은 강도의 소굴 같은 그것을 엎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을 청결, 정화,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그거는 성전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저에게는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다.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에 보면 겉은 저주인데 속은 사랑이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 구도로 한번 보자면 겉은 교회인데 속은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건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겉은 교회예요. 오늘 본문처럼 겉은 성전이에요. 근데 속은 강도의 구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성전이에요?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의 구렬이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겉은 교회예요. 그런데 속은
강도의 구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이 교회니까 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의 술책 중에서, 마귀의 괴책 중에서 요즘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이 괴책이라고 할까요? 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마귀의 이 괴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응? 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 본질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러니까 겉만 교회고 속은 강도의 구렬인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겉만 교회지 속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수책을 쓴다는 거예요.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오늘 본문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세요?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큰 교회. 네, 큰 교회. 그렇죠. 그것도 좋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 선택하세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어딜까요? 아니요. 네? 은혜가 많은 교회. 그러면은 너무 좋죠. 어떤 교회 선택하는 줄 알아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 일단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교회. 왜 큰 교회예요? 주차장이 잘 돼 있어요. 일단 교회를 선택하는데 주차장도 잘 돼 있어야 돼. 또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아기가 있는 엄마들은 어떤 교회 선택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 케어 잘해주는 교회.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물론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아이들 케어도 잘해주고 집에서 가까우면 금상첨화죠. 너무 좋죠.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게 그 복음이 기초가 되고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뭐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어떤지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런 부수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교회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영혼을 굉장히 값어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를 시장 같은 데 이런 데서 물건 하나를 얻어도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고르고 골라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책임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집 가까운 교회,
아이들 케어 잘해주는 교회. 아, 주차장이 편안한 교회. 부대 시설이 좋은 교회.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 그 멀리 2시간만, 2시간, 1시간 넘게 그 먼 거리에서 왜 이 용인이라는 이곳까지 오시냐고요? 왜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어머니,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가까이, 눈만 뜨면 지금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 간판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교회가 있는데, 근데 왜 굳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가까이 되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강도의 소굴이 있음을 여러분 뭐 할 줄 아셔야 되냐?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맘교회 다니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를 겉만 보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저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구나. 아, 부흥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정말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주차장이 잘 돼 있으면 좋고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면 좋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좋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겉은 교회인데 겉은 성전인데 속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한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판단하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저의 설교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진 않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 가지고 또 이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의 모습 해서 막 목사의 모습, 뭐의 모습, 교회의 이런 나쁜 점, 이런 나쁜 점, 이런 나쁜 점, 한 3시간, 4시간 설교해도요, 못다할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판단과 정죄에 빠져버리면 또한 우리는 왜곡되어진 마음을 갖게 돼요. 저 교회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 이 교회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 이 교회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좋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강도의 속을, 겉은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 그곳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일까요? 라고 할 때
아니, 무엇이 강도의 소굴이며 무엇이 그러면 교회일까요?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집은 뭐하는 교회,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럼 기도가 뭐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우리 밑에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밑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똑같이 기도한다니까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들 어쩌면 새벽 예배, 철야, 그리고 작정 기도에 너무나 많은 기도회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때마다 절마다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계속 기도회를 진행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교회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기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근데 강도의 소굴은 뭘 기도할까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원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의 원함이 이거니 나의 원함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훔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근데 주의 것인데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것을 주세요. 내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원함을 들어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죠. 철야에 기도하죠. 작정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나의 원함을 들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가 가득 찬 교회겠어요? 강도의 소굴이겠어요?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니까요.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요, 진짜 교회는 나의 원함이 말라가야 돼요. 나의 원함이. 그거를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그래요. 나의 원함이 말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교회를 또 한번 보고 그런 보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앉혀놓는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구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어쩔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저만 집이 엎어지면 코 닿는 여기에 살지, 우리 다 성도들은 다 지하철 타고 차 타고 1시간, 2시간 지나서 와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는 굳이 뭐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까운 데 가시죠.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인본적인 마음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를 이해하고 서로 아니까 이곳에 오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 조금만 내 마음 안에서 뭔가가 막 불평과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생길까요? 안 생긴다니까요. 안 생겨요. 근데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는 이미 이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갈망이 없어서 힘들어. 그 시간 와서 그죠? 힘들죠. 힘들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들에도 언젠가는 이 복음의 갈망이 충만하여 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멀리서 오는 여러분들이 은혜며 은혜며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또한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 또 목회자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1시간, 2시간 먼 곳에서 오는데 하나님, 이들이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먹고 배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또한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유럽에 가면 겉은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속이 다 뭘로 변한 줄 알아요? 술집, 서커스 단원들이 활동하는 공간. 왜? 서커스는 이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서커스로 바꿔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다 바뀌어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유럽에 있는 저 교회들은 뭐예요? 술집으로 바뀌고 서커스장으로 바뀐 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여지는 이런 건물 형태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절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도 있고, 거기서 우리의 소망도 있고, 거기서 우리의 어떤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보면서 계속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는 다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만 막 보여지잖아요. 어떤 목사가 성추행으로 걸렸다. 어떤 교회가 돈 착복해갖고 이렇게 했다. 어떤 교회가 세습했다. 어떤 교회가 뭐 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만 들려줘요. 그러나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교회가 아닌 거 말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 가신다? 구원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마른 거와 같고, 아무리 뿌리째 마른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눈만 가지고 있냐면 비판의 눈. 이 쟤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비판의 눈을 간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만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다고요. 근데 아직은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저 교회는 저러네? 왜 저래?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복음으로 잘 서야지, 우리 교회만 잘 건강하게 서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잘못된 마음이라. 우리는 우리 한맘교회를 넘어 이 땅의 이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넘어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향해 우리 한맘교회는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셔서 옛 성전을 파괴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 분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대만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한맘교회가 단지 이 용인이라는 이 작은 지역뿐만 아니라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아니, 성도 몇몇 되지도 않은 개척교회가 그냥 무슨 아유, 목사님이 참 뻥도 참 너무 크시다. 무슨 대한민국이고 무슨 전 세계,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뻥이 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이 돈으로 되어진다면, 그렇죠. 저는 못하고 큰 교회가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사람으로 한다면,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된 교회가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한다니까요. 복음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선교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갔냐? 사람을 가지고 가고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을 교회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니까요. 거기서 그들이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선교가 되어졌다니까요. 그거 선교 아니라니까요. 선교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작은 한맘교회, 비록 작은 성도지만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멘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어주심들을 바라며. 여러분 복음이 나는 솔직히 우리 안에 복음의 준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물질이 없어요? 채워주실 거예요. 환경이 안 돼요? 열어주실 거라니까요.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값진 복음을 실어나를 준비가 안 된 거지, 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물질을 돕고 누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말씀 전하는 자로 섬기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율법 가운데 갇혀있는 이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을 내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일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가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생각났던 찬양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맘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의 꿈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남아있는 이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실어나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단지 교회인데 그냥 계속 내 안에서 강도의 속물과 같이 나 어떻게 살지? 나 무엇을 위해 살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뭐하며 지내지? 계속 교회인데 강도의 속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우리가 강도의 속물처럼 살아갑니까? 교회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